오늘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터인데요. 성례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앞에 그 성례의 표가 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질문은 제 65문입니다. 65문, 66문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아서 성례는 다음 시간 추석 연휴 아니죠? 갑자기 여러분들 동그래져가지고 추석 연휴에도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도 좋고 영상으로 들어도 좋은데 예배는 드린다는 사실을, 다음 주 수요일은 연휴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65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복을 공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창조,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믿음임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질문에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답에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성령께서 그랬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배고파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먹지를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빵을 줬어요. 많이 굶주린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뻗어서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은 손입니까? 빵입니까? 쉬운 질문인데 대답을 못해요, 그죠? 빵이죠? 아닌가요? 빵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혹시 뭐 이렇게 반전이 있을까봐. 근데 반전 없어요. 빵입니다. 빵을 먹어야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네, 다들 배가 부르시니까 빵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시니까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빵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은 빵을 받는 일만 했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빵이었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예를 지금 성경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애가 금방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자 그랬죠, 그죠? 가는 중에 그 다음에 돌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깃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며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손을 들고는 제가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래도 나는 살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에 그가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만지는 것은 그건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건 성령께서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령께서 답으로 가서 보면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인을 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는 했지만 옷깃을 만짐이 그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 확신이겠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는데 그 믿음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그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내 확신 속에서 그것이 내가 강한 확신을 갖고 더 힘있게 주여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세리처럼 저 구석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못 내서 그렇게 그냥 속으로 기어로 들어가는 듯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답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받는 은혜의 도구,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볼펜이 있으면 제가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필기 도구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설교 노트를 저기 기독 서점에 가면 파니까 그런 데는 돈을 좀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설교 노트를 기록을 해가지고 가정 예배 시간에 가정하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기록을 잘 안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좀 떠듬거리면 가원이 그렇게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 라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쓰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이고 단순한 마음의 결단을 넘는 신적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감동이 뭔가 그 시간에 어떻게 내 형편과 상황이 좀 그랬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의 메시지가 주제가 나하고 좀 이렇게 탁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뜨거운 가운데 있는 그걸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음의 감동이죠. 그 감동은 밖에 나가면 비 맞으면 식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어지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나는 넙죽 받은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받는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우리는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선물 비슷한 뇌물을 자꾸 주고받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고 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거기에다가 뭐를 덧칠을 하려고 하는데 다 지워버리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운 우리 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건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찬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찬 세례는 보여지는 말씀이죠. 성찬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떡을 먹은 이후에 주님께서 다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말씀이니라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떡을 먹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그죠? 빵입니다.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주님의 구속이 바로 저 떡과 잔을 통해서, 빵과 잔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빵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그 빵을 이렇게 찢으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빵 찢는 게 너무 힘들어가 이거 잘 찢어지는 빵을 사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요. 그리고 바꿔오라 그랬어요. 저 그런 짓은 별로 안 하는데 그럼 바꿔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지 그랬어요. 이게 찢어지는 게 이게
일부러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각본이 아니고, 빵이 이렇게 찢어지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고난받고 이렇게 살이 찢어지는데 그게 쉽게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게트 찔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 힘든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찢겨지는 그 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저렇게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고 온 사지가 막 늘어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구나. 이걸 그 성찬식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잔을 받으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피를 흘려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내가 새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그 삶의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더럽혀진 그 죄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성찬을 그냥 받으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그건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걸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결단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 안에 결단이 그 속에 있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건 보여지는 설교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설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 내가 이걸 믿음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거는 값없이 인간의 어떤 대가를 그걸로는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값없이 너희에게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65분의 답이 되어 있죠, 그죠? 전반부에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면 설교 통하든 이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도록 만드느냐? 믿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친척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들을 죄다 불러서 집에 다 모아놨어요. 자, 10장의 앞에 가서 보면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면 경건하여 그 다음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장 아까 제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죠. 그런데
잠깐만요. 자, 24절이요. 예, 한참 헤맸는데. 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란 바로 24절에 있는 친척과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모두를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2절에 가서 보면 고넬료 자신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니 그 친척들에게 있어서도 고넬료는 인상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한다, 고넬료가 뭘 한다 그러면 아니 고넬료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요? 죄다 불러 모았어요.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 부활하심,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가 증인이요 그는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가서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이 누구이냐?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인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배달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베드로를 배달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안에 택배가 오듯이 아니면 우편물이 오듯이 그렇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우편물 예수 택배를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안에 마음으로 믿어지게 했고 그것이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47절에 어떻게 합니까?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세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라는 것이죠. 당신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되어져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을 듣는 자와 보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여 그 다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요. 고넬료 때에 그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움받는 이 사실도 동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구원 얻는 다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대속하는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 방법을 그 길을 따르는 자, 그걸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여 그에게는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리라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그건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 16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역할상 피동적이다.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설날과 추석에 저희 은퇴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간혹 어쩌다가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가셨거나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거를 몇 차례 확인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선물을 보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에 잠깐 사이에 한번 일이 있었는지 전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택배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요. 여기 안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반송해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수고하셨으니까 대신 드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분에게 그냥 드시라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띵동 하고 이제 택배 기사가 가서 선물을 전했어요. 그러고는 보니까 서산 장로교에서 추석에 이렇게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서산교회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목회할 때도 충남로에 있었지 내가 서산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고 계시면서도 그 선물을 굳이 택배하는 그 사람에게 나 이거 안 받겠소. 그리고 당신 가져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는지는 이분은 뜯어보지도 않고 안 받으면 그거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택배 상자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배 상자로 믿음을 선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열었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의 택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뚜껑을 딱 열었더니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기록된 말씀과 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듣는 자, 그 얘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벌써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히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이후에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사 저희들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는 권서인, 매서인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었고, 그걸로 이미 대충 밭가리가 돼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엔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우리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확정된 사람은 그 다음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2절 3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믿음의 이 택배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도 지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죠? 운다는 건 뭡니까? 두 경우죠. 똥을 쌌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거나. 배고프면 막 울어요. 저기 우리 보면 그래요. 다일이도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다일이 별로 이렇게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죠? 가만 순해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이풀 성경 공부하는데요. 근데 어느 때는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막 열심히 꺼내가지고 뭘 해요. 그래서 빨리 줘. 빨리 줘. 쟤는 그게 생존 문제야. 그죠? 생존이죠. 엄마가 빨리 그거를 챙겨줘야 자기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이 아이는 직감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갓난아이 때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는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근데 배고프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슈퍼 가서 사 먹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 드시든지 아니면 식은 밥이라도 꺼내 먹든지 아무튼 뭐 어떻게 하지만 그 아이는 어때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는 거예요. 팍 울어 제끼면 엄마가 아이고 쟤 배고픈가 보다. 그래서 얼른 태가지고 입에 딱 넣는 순간 울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가락 잡고 이제 다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 다 먹고는 이제 쭉쭉 쏘나니까 던져버려요. 끝났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이것이 내 영혼을 성장시켜가는, 성숙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양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죠. 연구하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재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금 이 통성경을 가지고 하루에 읽는 시간도 길면 한 15분에서 20분이고, 그 다음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12분에서 15분 그 사이입니다. 그 12분 그 사이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에 하나 정도 분량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 보는 데는 몸살을 해요. 그죠?
오늘 몇 장이지?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또? 근데 유튜브 보는 데는 그냥 빠져들죠. 그게 좋으면 내 안에 아직 믿음의 맛을 모르는 거죠. 믿음의 맛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대신 믿음의 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았으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꿀 한 번 먹고 너무 달다 그래서 안 먹는 분이 계세요? 저는 먹고도 또 먹어요. 구박을 받으면서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달게 하냐 그래도 달달해야 꿀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달달해야 꿀맛이지. 꿀맛은 자꾸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의 시간이 기쁩니다. 말씀 듣고 보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안에 힘이 솟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전혀 여러분이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병든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병든 겁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냐? 그러면 예배의 시간이 일단 사모하고 은혜로운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이게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인 겁니다. 예배가 이건 팽이의 축과도 같은 거. 이게 바르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엔 모든 것들은 다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 예배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 모든 게 직장 가서도 힘들어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다려줄 수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신앙의 3요소죠. 이것이 우리 안에 삼각대로 딱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합니다. 웬만큼 뭐가 오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영혼은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들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요즘 보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수요일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알지요,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나도 너희들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 겁니다. 지금은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역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정말 교회가 힘들고 사는 것도 어려웠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분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만대까지 내가 그들을 복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이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아주 엄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의 모든 행위와 말은 진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독서 동아리, 지난번에 이제 한국교회 선교 운동사가 벌써 끝나고요. 그가 아마 혼자서 읽었으면 올 연말까지 계속 이제 가다가 진도 나가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벌써 다 읽고요. 그 다음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손녀죠.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그걸 번역한 선교 운동상가라는 그 책을 지금 또다시 공부한대요. 참나 진짜. 그러니까 변창욱 교수가 그래요. 아유, 거긴 대학원생보다도 자기가 지도했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보다도 더 열심히 한대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하십시오. 재밌어요. 그분이 쓴 책은 이 선교 문화에 관련되어진 그런 것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들의 삶과 또 그들에 대한 인식,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선교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숲에다가 아마 얘기를 하시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훈련하는 시간 엄수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신뢰성을 가지고 깨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그건 이 안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같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죠, 그죠?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교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보다 경건이 앞서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물론 신학적인 것을 공부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게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면 그건 그 다음엔 어디로 연결해 가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성실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저분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받았더니 예수쟁이구나. 이 말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믿음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너희는 1장 2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래야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저기 가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렸다. 세상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건 결국 뭐로 가는 겁니까? 세상에 내가 전에 살던 그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진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헌옷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속했던 과거의 헌옷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걔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경건한 척 보이는데 그런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는 사람 쪽에서는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해 있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 거예요. 믿는 거는 하나님이 전해준 택배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고 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그건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하여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요. 애초부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건 다름 아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거기 보면 순서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반기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내 동족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회당을 찾아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뭐 잘났다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되시오. 되긴 뭐가 됐어요? 받아야지. 안 받고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 가노라. 그래 안 받아? 가는 거예요. 복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받으세요. 나 안 받을래요. 그럼 이름인데 왜 안 받아요? 그래서 대슈 안 받아 그러면 그냥 가져가요, 그죠? 안 받는데요. 그래서 갖고 오세요.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면 영생의 선물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송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도 제 설교의 말씀을 명심해서 잘 받아 마음에 새겨서 그걸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겠다고 듣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어떨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거라도 그래도 이름을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받아들이려면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감동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세상의 불의를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는 사람이 오면 된다고요? 그분이 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네 가지 밭 가운데 우리는 옥토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경을 해서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두 사람 다 죽었죠? 그런데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지금 지옥불에서 뜨거워 죽겠는데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우리 저기 집에 좀 보내달라. 아직은 형제 5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죽었다가 가는 사람이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들한테 안 듣는데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가 그 다음에 간다고 해서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사실이 내가 믿어졌습니다. 이건 축복인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어졌기에 그 다음 주님의 명령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아멘. 제가 신앙 삶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을 강요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가 짓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택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밀어낸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택한 바도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귀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자, 여기 하나 찾아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를 붙들고 그러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둠의 이 영에 우리 마음이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는 이 좋은 복음을 밀어내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사랑 축제를 하는 것이요. 그 영혼사랑 축제를 하되 우리는 가서 단지 뭐 하는 자이냐? 알리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택배 기사인 것입니다. 이 집에 택배 왔습니다. 믿음의 택배 왔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은혜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이 5가지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요약해서 전해줘야 되겠죠. 이 택배 상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받으면 당신에게는 진짜 인생 로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이번 영혼사랑 축제 설교 주제 제목이 있죠. 그거 제가 어디를 갔다가 그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말씀으로 이번에 설교를 하자.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복음의 5가지를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그리고 쉽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죠. 그죠? 아이고, 전도 폭발 가면 외우는 게 많아서 안 된다더라고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외우는 건 아주 그냥 젬병이었는데 못해. 이게 다 사탄에서 속는 거예요. 왜 속아요? 나도 했다니까. 참나. 나 외우는 거 진짜 못해요. 근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내일 첫 강의니까 내일 와서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열심히 가서 전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더 열심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힘있게 기도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사랑 축제와 같이 연결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